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나애심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인데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가 1958년도에 불려졌는데 당시 장안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이심 씨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이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 몹시 가난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고 정말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또 남의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론 몸을 팔기도 하는 그야말로 참 어두운 과거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이심 씨가 그런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노래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노래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정을 이룬 여자인데 어쩌다가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어두운 과거를 안게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만 이런 어두운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 과거 실수를 생각을 할 때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거 실수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좋지 않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마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매장감이라도 용서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은 과거 실수 매장감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 실수 가운데 정말 매장감 같은 그런 실수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제일 앞에 밑줄 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혔다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혔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공공장소에 지금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여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여인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부모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성전 한가운데 끌려온 그 여인을 남편도 보았을 것이고 자녀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 자녀들의 친구들도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옷차림은 어떻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 없는, 당시 이 여인은 정말 고통스럽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시장을 갈 건데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할 건데 어떻게 시장을 갈 것인가? 교회도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교인들이 다 알 건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매장감이죠. 매장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 이 여인을 정죄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리 이 여인이 매장간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매장간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간음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간음해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매장간과 같은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 실수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과거 실수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매장되는 그런 오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참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깨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 완전히 매장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고 그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남의 것에 손댄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알려지면 부끄럽고 매장될지도 모르는 그런 과거 실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오늘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매장감 같은 과거 실수에 대해서도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 방송에서 서민가부 장병윤 씨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청에서 오리불고기 식당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15억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영화 타짜와 드라마 올린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14세 때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나이트클럽에 취직을 했습니다. 배운 것이 술, 도박, 여자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3번이나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수백 명과 잠자리를 하고 거기에 마약을 복용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술, 도박, 여자, 마약으로 점철된 너무나도 과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10번 20번 매장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장선생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말 매장감 같은 그런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결과 이 장병윤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식당 운영을 하면서 자기와 같이 과거의 매장감 같은 그런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두우십니까?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울하십니까? 그 과거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외면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 실수가 매장감이라 할지라도 너를 이해하고 용서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에게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그 발 앞에서.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인정했을 때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거 실수 사형감이라도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간음죄는 반드시 사형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형이 아니고 돌에 맞아 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쥐고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내리칠 기세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부끄러운 과거 현장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과거 실수 그 수치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다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이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직분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대 최악의 사형감과 같은 그런 우리의 과거 실수도 다 이제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바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임신을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잠자리를 갖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부하를 시켜가지고 이 충실한 부하를 고의로 전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간음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형감이지 않습니까? 나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아무리 사형감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세바 사건과 같은 일은 없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짓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 실수가 사형감이라도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 못할 죄는 없다고. 수묵화가 문순의 작품 가운데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이 화가 문순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다 그리기는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야 하는데 눈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 화가가 예수님의 눈을 가렸겠습니까? 그것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행실이 매장감이라 할지라도 사형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을 보실지언정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사형감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바사바 일을 보았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조그마한 그 티와 같은 허물들을 밝혀내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눈을 가리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엄마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네. 여기에 주홍이나 진홍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사형감 같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형감 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딴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실수로 우울해하거나 기가 죽어 있습니까? 과거 실수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두 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매장감 같은 우리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다 용서하신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사형감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